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6절의 말씀,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특별히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고,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그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행태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기적적으로 이 사례를 구출해주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이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물과 목초지를 놓고 다툼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조카와 큰아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형제인데 다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큰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설교이면, 오늘 말씀은 이 롯이 머문 그 땅, 그 롯 땅에, 롯이 머문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덜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개국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네 개국과 2절 읽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어요. 4개 지역의 왕들과 5개 지역의 왕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어떻게 해요? 배반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이 5개 나라가 고모라성, 소돔성에 포함된 이 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절에 이 4개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과 또 소알 왕과 싸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이 이겼습니다.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 그곳에 누가 살았을까요? 롯이 살았어요.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서 목축을 하고 살고 있는 그 땅에 침입해가지고 롯도 잡아가고 그의 가족도 잡아가고 그의 재산을 몰수해 갔어요. 이해 가시죠? 그 몰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된 380명의 용사를 데리고 누구를 구출해내나요?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물들을 구출해냅니다. 오늘 15장 1절의 이후에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75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양보했고 또 롯에게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롯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 아브라함,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렀고 몸과 마음이 탈진한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주겠다는 그 소식은 점점 요원하고 몸은 점점 굳어가는 그 상황,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1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건 방패입니다. 방패.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나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수고하는 그를 이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시니요. 난 아직도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네 종족들이 다시 롯을 구출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나는 나이도 들고 자식도 없는 나를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방패가 될 것이고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현실만큼이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인 만큼 우리가 헤쳐가야 할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3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 했죠?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머리를 세워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큰 상을 내려줄 것이다. 그 큰 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협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막대한 생명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 많은 음식을 소유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중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세련된 중국인들이 많은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종족들이 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4발 달린 것은 책상과 의자 외에는 다 먹는데요. 4발 달린 것은 다 먹는데요. 날아다니는 것 중에 비행기 외에는 다 먹는데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4발 달린 의자와 책상, 또 날아다니는 비행기 말고는 다 먹기를 즐겨 한다고 너무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다양한 음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먹어보지 못할 음식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이쪽이랍니다. 이쪽. 한국이 여기고요. 이쪽이 저는 이쪽이 여기가 상하이인가 봐요. 이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발생했는데 이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는 이 야생 동물이 130여 종, 100여 종의 살아있는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고 해요. 근데 이건 애완동물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 동물을 식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오소리도 있고요, 뭐 숙주, 박쥐도 있고, 이거는 박쥐인가 봐요. 박쥐. 이걸 어느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거북이, 뭐 고슴도치, 뭐 도마뱀, 막 이게 도마뱀, 뭐 뱀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지금 탐하고 있다는 거. 식탐에 일가견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온갖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막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 이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우리의 정신력, 마음, 주변의 환경들을 깨끗이 해야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좀 더 소박해지고 순수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탐심, 지나친 식탐, 이걸 줄여나가야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의 공포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탈진도 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것, 그리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결해질 수 있는 이러한 면역력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것,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값진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뭐지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단돈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그 은총 안에 살지 않으면 헌금 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상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으로 예방 정도겠지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많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곤곡해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절제와 정제된 것, 손을 자주 씻기는 위생적인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패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데 내 일을 하는 그가 상속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나요? 아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어디요?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뒷동산을 올라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잘하기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회의도 좀 그런 데도 하고 그런 데서 좀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뭇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백성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의 간절함, 그것이 눈 녹듯 녹아서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힘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그를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제가 약속을 해달라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땅을 줄 것이고 저 별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땅에 하늘에 많은 수의 번식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을 믿으니,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내 친구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이 신앙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라 죄송한데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잘 나온 게 없어서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 넷째 주에 장로 3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세워질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있어요. 제가 공동의회록을 이렇게 쭉 봤어요. 이게 좀처럼 3분의 2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억지로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국의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선출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듭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의 하나됨과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로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 부인들도 피로감이 많으세요. 저희 딸들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교회 오면 저보다 더 조심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죠. 100% 완벽해서 장로 된 거 아니고요, 100% 온전해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으시대요. 빨리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해주고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빨리 그만둬야지, 내가 이거 병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이 경복교회에 자랑스러운 장로로 세워진 거 너무나 감사하다. 맨 마지막 사회가 끝나고 할렐루야 찬송해야지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벗는 그러한 경복교회라면 이건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워지고 지혜와 기도와 섬기는 일꾼이 저는 선출되어야 된다고 봐요.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예기치 못할 위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있었고 서운함이 반복되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바이러스가 무수했을 것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영적인 유혹과 사건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서 설 연휴가 연기되었고요, 그 상가가 완전히 문을 닫았대요.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협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우리 모두 몸을 잘 돌보라는 그러한 안부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영적인 청정지대, 영적인 청정신앙의 공동체, 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되고 그렇게 자연 환경이 잘 조성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리더십이 잘 세워지고 존중해 준다고 하면 나 같아도 우리 경복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가꾸어 나가고 신실한 헌신된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찾고 싶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어하고 목사다운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참 신자의 모습을 좀 만나고 싶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한 그 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전받고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걸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집하면 이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앞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야죠. 요새 누가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경복교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차별이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를 염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위생적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과 상태를 말씀으로 충전받고 더 낮아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은혜의 힘에 내가 나아갑니다. 엘리에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청정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지 아니하도록 정결케 해야 하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바라보는 눈빛 하나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은혜의 힘이 아니가서는 우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엘리에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서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서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자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또 정결케 되어지는 은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청정지대, 내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흔적들, 대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